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아멘,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학문적인 용어로 한계 상황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가 한계다라는 의미에서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한계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게 되겠지만은요, 그 한계 상황의 맨 꼭대기, 정점에 있는 한계 상황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으면 다 끝납니다. 죽으면. 서울에서 분목사로 섬길 때에 교회 바로 옆 건물에 백반집이 하나 있었어요. 값도 싸고 맛도 제법 있어서 부교육자들이 항상 가서 식사를 하던 집인데 가끔 3, 4일씩 혹은 일주일씩 문을 닫아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서 사업하시는 교회 남집사님한테 저 사장님은 주기적으로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 아들 자살한 데 갔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매를 일찍 남편을 사별을 하고 남매를 두었는데 동네 사람은 모르고 아들이 한강에서 술 먹고 자살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 생각이 이렇게 막 솟구쳐 올라오면 지금 생각하면 그 우울증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들 투신 한 자리에 가서 계속 술 먹고 운대. 그렇게 일주일씩 하고 와야 또 몇 달을 또 장사를 한다는 거 그 여자 사장님이 아마 거기 갔을 겁니다. 그 며칠 있다가 또 가게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집사님한테 이번에도 거기 가셨나 보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자살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들 뛰어내린 그 자리에서 술 먹고 같이 뛰어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먼저 보내는 한 맺힌 걸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이걸. 그런 경우도 제가 보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남편과 사별하고 독자 외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과부 엄마가 그 외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짐을 남기는가,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한계 상황에 갇혀서 고통받는 사람한테 예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사건이에요. 각자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한계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돈 문제가 됐든지 건강 문제가 됐든지 자녀 문제가 됐든지 가정 문제가 됐든지 직장이나 사업 문제가 됐든지 한계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과부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과부가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수전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심리학 기관에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각 나라들마다 가장 큰 인생의 고통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말한 게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의 죽음이에요. 가족이 죽었을 때 그건 견딜 수가 없다. 전 세계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이 여자는요, 이걸 2번 겪어요. 첫 번째는 남편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외아들의 죽음이에요. 이 과부에게, 혼자 남은 홀어머니에게 이 독자, 외아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걸로 자기 인생도 끝이야. 그걸로. 앞에서 저도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걸 겪었으니까요. 견디지를 못하더라고. 이기지를 못해, 그 엄마가. 결국은 아들 따라가더라고. 그런 상황에 이 여자가 여기에 한계 상황에 이제 갇히게 된 것이요. 지금 우리들한테도 뭘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런 게 있겠고요. 딱 보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웬만한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힘 갖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근본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못해. 한때 전 세계에 가장 돈 많은 부자로 알려져 있던 것이 애플의 창립자였던 스티브 잡스예요. 수백조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췌장암 걸리고 1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 많은 돈 가지고요, 주사 한 방에 20억짜리도 맞았다 하더라고. 항암제 주사 한 방에 20억이래. 우리는요, 그냥 죽고 말지 그런 거 못 맞아. 돈 없어서 못 맞아. 주사 한 방에 20억이래. 그런 항암제로 썼다 하더라고. 근데 안 돼. 그렇지만 돈과 힘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고. 돈 있고 힘이 없다. 그러면 진짜 사소한 것도 한계 상황이 돼. 서울 강남에서요, 하루 저녁 술 마시면 수천만 원 술값 나오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여러분 수천만 원 만들어내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은 사소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사소한 것이 우리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야. 돈 없고 힘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허구한 날 한계 상황이야. 돈 없고 힘 없으면. 허구한 날. 그리고 돈 떨어지면 이게 또 쌀도 함께 떨어져. 돈 떨어지면 또 아파. 돈 떨어지면 애들 등록금 고주서 나온다니까 막 환장할 것 같아. 떼거지로 와, 떼거지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뭘? 이 상황에서 이 과부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 과부한테 울지 마라 하는 거 보니까 이 과부가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울지 마라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현재형은 같은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때 현재형을 써요. 그러면 이 과부가 우는 걸 어떻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는 거야. 계속 우는 거야.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 이거 외에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대전에 사는 최소라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읽으면서 야, 진짜 인생 꼬인다 이렇게 꼬인 인생도 다 있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유방암 4기야. 근데 벌써 온몸에 퍼졌어. 아버지가 노가대 다니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허리가 중증 디스크. 아버지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누워있어.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이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백혈병이래. 그래서 엄마이는 충남대 안병동에
동생도 들어가 있어. 치료비가 한 달에 1,500만 원이야. 정부에서 나오는 극빈자 보조금은 55만 원이야. 얘가 가족 3명을 병간호도 해야 되고 생계도 책임져야 돼. 맨날 울어. 맨날 울어. 할 게 있어야지. 우는 거 말고 할 게 뭐 있대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있다면 아낌없이 물려주세요. 최상의 교육도 시키시고 최고의 가정 환경 만들어주는 거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그런데 북한의 실상이 담긴 방송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방송들,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하루에 10시간씩 어린이 중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극빈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의 방송들 자주 보여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밥새끼 먹여가면서 키우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 이 약한 시대에 아이들에게 이게 사라졌어.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걸 우리 선대들이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걸 알게 해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는 이 세대가요, 얼마나 폐역하게 되는지를 날마다 보잖아요. 얼마나 사악해지는지를 날마다 보잖아요. 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우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우는 거 외에는. 저도 개척 초기에 성도는 하나도 없고 교회는 덩그러니 세워졌고 할 게 없잖아요. 그 교회에 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짊어진 짐이 무거우니까요, 말이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몇 시간을 이 강대상 앞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버지, 이러다 간 날이 몇 년이야. 안 돼. 할 게 없어. 우는 것밖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는가 보십시다. 12절, 13절을 함께 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걸음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부모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를 가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화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2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뭘 하세요? 과부에게 다가가세요. 이 과부가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 과부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닐 기력도 없어요. 예수님께 간구할 기력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기도도 안 나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셔요. 아이 낳을 능력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야야, 내년에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라가 자기 동물에게 웃음이 팍 터졌어요. 훅 하고 웃음이 터졌어. 자기 죽었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다거든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면 웃을 일이 생겨. 그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 저도 그런 경우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에 눌려서 헐떡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신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 1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은혜 줘요.
그것 때문에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과부를 위로하는 두 종류의 위로가 서로 대비되고 있네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신분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이 과부의 동네 사람들이 과부와 함께 했던 게 있네요. 뭔 일을 한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에요. 뭐 해줬어요? 과부와 함께 있었다네요. 함께 있었으면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함께 울기도 했겠죠. 함께 울기도 했겠죠. 수잔 손탁이라는 미국의 여류 작가가 타인의 불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대가 사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불행을 대하는 태도의 무감각성을 경고하는 책이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감각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불행을 영화 보듯이 관람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 불행에 대한 윤리의식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교수를 하고 있는 김대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용품을 찾는데 대용품 자기 힘 가지고는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행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행복감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대용품을 찾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타인의 불행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강의 듣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행복감은 느껴야 돼. 그러면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대용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타인의 불행이야.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야. 뇌가 그런데 뇌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타인의 불행을 보면 뇌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환장할 것 같아. 이게 인생이야.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앉아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해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거였구나. 아담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뼛속에 사무쳤구나. 내 힘 가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근데 행복감은 누리고 싶어. 그럼 대용품을 찾아야 되잖아. 기껏 찾은 게 뭐냐면 타인의 불행이야. 나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 행복감이 나와. 그 호르몬이 분비된대. 뇌에서. 이런 악한 시대에 극단적인 불행에 빠진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야. 왜냐하면 과부가 울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대단한 얘기는 하나,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대단한 일이기는 하나 참된 위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가 울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진뱅이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으나 안진뱅이에게 참된 위로는 뭐겠어요? 일어나게 해주는 거야. 눈먼 소경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으나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소경에게 참된 위로는 뭐겠어요? 눈 뜨는 거야. 이걸 해줄 수가 없어. 죽은 자와 함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으나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참된 위로는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께서도 위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14절로 하셔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께서요 그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그 죽은 청년을 운구하는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관에다가 손을 댔어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행동인지를 알게 돼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다는 이야기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가족 외에는 시신에 손대지 않습니다.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댔어. 이건 유대인들에게 금기야. 근데 그걸 하신 거예요. 당신이 부정해지고 당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 백부장 사랑하는 하인 살려주는 본문을 살펴보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외국인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정복한 나라는 진이 쪽 빠져.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도요 3년 저항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요 잔혹한 보복을 한 거예요. 끝까지 저항했거든. 그 저항 끝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학살했을 거예요. 살인자들이야. 택한 백성도 아니야.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찾아와서 은혜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꺼리지 마라.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길은 열린다. 예수께서 더럽고 추한 것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셔요. 그 관에 손을 대고 뭐라고만 했냐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예수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믿음이 폭발이 일어나야 돼.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인생에 탁 가도 나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과 함께 가둬버려. 지금 이 상황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다 가둬버려. 그러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해. 거기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내가 대우하는 대로 하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럼 하나님은 거기까지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하셔. 그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야 돼. 이 믿음의 폭발을 일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까지 범위가 확장될 수 있냐. 그래서 빨리 우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천문학 동영상을 많이 보러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의식이 우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 우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안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지 않아요?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에 갇혀 있질 않아. 우주 바깥에 있어. 하나님이 우주 바깥에 계시면 초월자시면 우주의 크기가 하나님에게는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만하야. 우주가 저만하야.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우주가 운행되는 물리 법칙이 있어요. 기본 우리가 흔히 이걸 과학적인 법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과학적인 법칙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지 않아요? 갇혀 있지 않아요. 당신이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지구가 하루 한 바퀴 회전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죠. 지구의 회전을 하나님이 멈출 수도 있어. 여호수아 때 멈췄지요. 승리하려고 그러는데 해가 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해줬어요. 그래서 1박 2일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지구를 백회전시켰어. 역회전. 거꾸로 돌아가게 했어.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하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럼 해시계가 빨리 나가게 할까요? 뒤로 후진하게 할까요? 했을 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굴러가는 건 잘 굴러갈 것 같고 후진시켜 주세요 했을 때 10도가 물러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약 40분이야. 그게 뒤로 후퇴한 거야. 물리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당신이 조절할 수 있어요. 물리법칙 속에서는 생명이 떠나면 고깃덩어리는 썩고 부패해서 없어져요. 그게 물리법칙이야.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 다시 살아나게 하면 살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 속에서 엄청나게 학살당해서 그 해골들이 묻힌 거대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거대한 공동묘지를 통째로 살려내.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아니야. 거대한 공동묘지를 그냥 통째로 살려냈다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야. 사람 하나 살리는 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라는 내 인생하고 딱 가둬버렸어. 그러면 맨날 어떤 일을 하냐면 확률 따지고 사는 거야. 이 일이 될 확률이 있냐 없냐, 가능성 따지고 살 수밖에 없어. 이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인생 녹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고 힘이 없어서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돈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울어야 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근심하고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걱정해야 돼. 인생이 구질구질해진다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너 죄짓지 마라 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의 폭발이 안 일어나면 허구한 날 고달픈 짐을 스스로 짊어져야 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그게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가 두 무리예요. 첫 번째 무리는 누구예요? 제자가 따라가요. 두 번째는요, 많은 무리가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허다한 무리 속에 포함돼서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제자 무리 속에 포함돼서 제자로 따라가요. 허다한 무리 속에 포함돼서 예수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년 혈류병 걸린 여자가 많은 돈을 허비하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 돈을 다 낭비를 했어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 것 같다라는 믿음 때문에 혈류병자는 사회 속에 문둥병자하고 사회 속에 못 들어와요. 자기를 숨기고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대냐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닌디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보고 예수님 몸에 손댔다고 하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몸에 손댄 자가 있다 소리 없다 소리예요.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예수님의 몸에 손댄 자가 수도 없이 많은데 본인들이 뭐라고 그랬어? 안 됐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따라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허다한 무리 속에 그냥 일요일 되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지, 이렇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평생이 구질구질해져. 평생이 고달퍼져. 제자로 따라가야 돼. 제자로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따라가냐면 누가복음 9장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도 끝까지 챙긴대. 끝까지 챙긴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죽을 자리에서 살 길이 열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가 과연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누구냐? 죽을 자리에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걸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한계의 성향에 부딪혀 있을 거예요. 그럼 올 수밖에 없어. 그걸 깨트려주고 우리를 살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동일한 은혜가 제자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